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시들이 다윗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모든 시가 그렇진 않지만 시 중에서 일부는 다윗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주일학교에서 주로 쓰이는 소재가 다윗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의 이야기에 대한 역사적 순서를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퀴즈를 내기 전에 창훈쌤께, 창훈쌤 장애인 차별 아니지만 창훈쌤 맞추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훈쌤 한 번에 맞추실 것 같아가지고 3번 틀린 다음에 누군가가 3번 틀리면 퀴즈를 맞추실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선착순입니다. 다윗의 역사적 순서, 시대적 순서에 맞는 순서대로 저에게 숫자를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1번 사울왕의 관료가 됐다. 2번 사울을 피해 도망갔다. 3번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 4번 골리앗을 물리쳤다. 5번 궁중악사가 됐다.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배열해 보시고 틀리셔도 좋습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이 3, 4, 5, 1, 2 틀렸습니다. 네, 주사님 3, 4, 1, 5, 2 틀렸습니다. 수령이 틀렸습니다. 3, 4, 1, 2, 5 틀렸습니다. 네. 첫 번째 사울왕의 관료가 됐고요. 두 번째 사울을 피해 도망갔고요. 세 번째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4번 골리앗을 물리쳤고요. 5번 궁중악사가 됐습니다. 제요. 네. 3, 4, 2, 1, 5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이삭이 아까부터 손들고 있어가지고 틀렸습니다. 3, 4, 1, 2, 5 틀렸습니다. 소정이 3, 4, 1, 5, 2 틀렸습니다. 자, 영아 3, 5 4 1, 2, 1 틀렸습니다. 3, 5, 4, 1, 2 정답입니다. 영화가 거의 와서 나 영화가 맞힐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마음이 뿌듯한 것은 3, 2, 1번이라는 것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셨다는 게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먼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궁중악사가 돼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골리앗을 이거 지금 이게 오타가 났네요. 궁중악사가 된 다음에 천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의 역사적 이야기를 퀴즈로 낼 테니까요. 미리 공부를 해오시던지. 네, 어쨌든 제일 먼저 있었던 사건은 사무엘에 의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제 본격적으로 왕궁에 들어가서 궁중악사로 처음에 들어갔다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골리앗을 때려잡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되니까 사울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부하가 치밀죠.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던 중에 사울이 결국에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 사울의 아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가게 돼요. 그런데 언제 도망가냐면 밥 먹다가 도망갑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이, 식량도 없이, 준비된 채도 없이 그냥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그가 도망가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머물게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 있는 왕 아가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가스가 다윗이 오니까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얘 뭐지? 얘 우리나라 왜 왔지? 얘 첩자로 왔나? 이스라엘의 첩자가 아닌가? 혹시 우리나라에서 뭔가 정보를 빼내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에게 정보를 넘기려고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불안하죠. 왜냐면 저 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며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망가다가 블레셋 왕 아가스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가스 왕이 자신을 죽일 것 같으니까 그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미친 사람인 척 행동합니다. 심지어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렸다고 기록되죠. 아무렇게나 글씨를 쓰고 막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자 이 아가스가 어떻게 하냐면 얘 진짜 미친 애구나. 그냥 살려주자. 이래서 다윗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도망가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숨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쓴 시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미친 척을 했습니다. 침을 흘리면서까지 미친 척을 했어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의 자존감이 어땠을까요?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완전히 실패자로서의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도망가고 막 빵 하나도 없고 무기 하나도 없어서 이 전의 이야기를 보면 막 제사장한테 가서 빵 하나만 주십시오, 무기 하나만 주십시오 구걸도 하고 또 살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하고 그리고 겨우겨우 숨어서 들어간 곳이 아둘람 굴이었는데 그 아둘람 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정상인이 한 명도 안 옵니다. 다 예루살렘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불황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좌절감과 절망감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환영받지 못한 이들이 굴에 숨어서 거기 앉아서 그가 느꼈었던 감정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 앞에서 미친 척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화나서 미친 거 말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런 굴욕감, 엄청난 굴욕이지 않겠습니까? 왕궁 생활을 하던 그가, 왕궁에서 열심히 아름답게 하프 연주를 하던 그가 갑자기 누구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는 미친 사람으로 연기하면서 겨우겨우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굴에 숨어들지요. 그리고 그가 이제 오늘 이야기했던 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할 것이니 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와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왕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는 굴에 숨어서 가장 낮아진 상태로 겨우겨우 목숨만을 건져서 굴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거기 아둘람 굴에 다 비천한 사람들만 모여 있었거든요. 듣고서 기뻐해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의 자존감도 없어진 상태였죠. 가장 절망적인 상황, 죽음의 위협, 광야의 굴 속에 숨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지금까지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는 침을 흘린 그 상황, 굴에 숨어든 상황, 작아져버린 자신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절망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비록 아둘람 굴에 숨었고 미친 척을 하고 도망갔고 그는 수많은 것을 잃어버려서 광야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높이자. 그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윗의 신뢰의 원천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굴욕감 가운데, 무너짐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현재는 아둘람굴에 있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었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억 속에는 가장 그의 인생 초반부에 있었던 15살 시절의 기억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무엘이 자신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비록 광야 가운데 있었고, 그는 비록 절망감 가운데 있었고, 그는 비록 지금 무너짐 가운데 있었지만, 나의 과거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사가 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지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제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기름 부어 줌으로 비유하게 됩니다. 다윗의 시작은 기름 부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보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쳐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그가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름 부으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오늘이 고통과 어려움 속을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시작점의 근거가 하나 존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이 선은 수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선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이젠 수학적으로 선은 점으로 이루어진 것을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선과 점은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선과 점을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선은 점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윗이 여기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런데 다윗의 기름 부음의 결과값이 무엇입니까? 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왕이 될 상이 된 것이죠. 죄송합니다. 개그를 치려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의 목적은 그가 왕이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점과 같은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친 척을 하는 점과 같은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요. 때로는 그가 아둘람굴에 숨어서 광야 가운데 생활하고 있었던 그의 고통스러운 모습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 점과 같은 시간들 속에서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선은 계속해서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향해 다윗을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의 시편의 고백을 보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는 이 선과 같은 시간 속에서 그를 영원히 지키시고 왕으로 삼아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무너지지 않고 이 점과 같은 시간을 버티고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나가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허락되어졌습니다. 그가 우리를 그 피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죠. 영원한 나라가 좀 기니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는 이미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하심이 있었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결국에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점과 같은 시간들이 발생할 수 있죠.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나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모욕적인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고, 치욕을 경험할 수도 있고,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음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 선을 지나가면서 점과 같은 순간에 무너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된 우리를 향한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 점과 같은 순간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넘어졌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 점과 같은 순간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선으로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그 나라를 향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의 영원하신 계획, 그의 영원하신 그 진리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점과 같은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는 그 안에서 절망감을 느끼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고작 점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점과 같은 순간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셨지?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맞으신가? 라고 하는 의심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 선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를 향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고작 이 점 하나의 순간 때문에 이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 대한 의심을 갖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나라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계획 속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점과 같은 수많은 순간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은 그가 우리를 이 점들을 연결하여서 가장 좋은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가 이미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지요. 우리를 향해 그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기 위해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과 같은 순간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점과 같은 순간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때가 있고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주님 따름에 대해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 점과 같은 순간 때문이죠. 내가 이때 시험 들어서, 내가 이때 상처를 받아서, 내가 이때 문제를 만나서, 내가 이때 삶이 어려워져서 그 점과 점들이 나의 삶을 무너뜨린 것처럼 느껴져서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 인생길을 우리가 완전히 철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끝까지 기억했던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광야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점과 같은 그 사울의 칼의 위협 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점과 같은 미친 척해서 자존감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선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나를 왕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 그 믿음 속에서 그가 그의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3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대신 읽으면,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다윗은 스스로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이미 낙심한 상태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미 행하신 하나님, 또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그 선을 믿고 있었기에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도 건져주실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의 점과 같은 순간들 때문에 무너져서 낙심하여서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마음이 상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분명한 선 속에서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이미 행하신 그리고 행하실 일을 다윗은 신뢰했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절망에 갇혀 있지 않아요. 슬픔에 잠식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왕 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오늘의 그 어려움은, 그 고통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점에 불과합니다. 이 점과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의 많은 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점과 같은 시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이 점과 같은 순간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 바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점이 바빠요. 나를 너무나 바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부터 멀어져요. 그러면 이 영원한 나라에 가는 이 길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점과 같은 순간에도 그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고작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서 분노하면서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다니 나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그는 왕의 자리에 가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점과 같은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들의 오늘 점과 같은 순간, 그것에 시선을 빼앗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분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이 수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점과 같은 순간에 시선을 꽂혀 있다가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점과 같은 순간에 사실 하나님의 선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동행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클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점과 같은 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오히려 그 점과 같은 순간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오히려 그 점과 같은 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이 놀라운 선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이고 그 선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점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무너뜨린다는 것이 막 삶을 포기하고 나 그냥 인생 끝났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관한 이야기죠. 이 점과 같은 순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따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점과 같은 어떠한 포인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의 즐거움을 잃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우리의 점 때문에 그를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가치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을 허락하셨습니다.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선을 그어가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점들이 우리에게 꽂혀질 텐데 어쩔 때는 기쁨의 점이 꽂힐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풍요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들을 이어가다 보면 고통과 고난과 넘어짐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잠시 눈을 들어 이 선을 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이 선 속에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나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신뢰를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선 가운데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절망을 마주합니다. 치욕을 경험하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치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 아둘람 굴을 벗어나 한 번의 삶이 잘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수많은 치욕과 굴욕의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기뻐 찬양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욕과 순환을 당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죠. 엄청난 수치를 당하시죠. 속옷까지 빼앗기는 그러한 수치와 모욕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비난을 경험하죠. 그리스도가 왜 그 조롱과 비난을 감수하셨겠습니까? 그의 목표는 구원에 있었거든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려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허락되었던 점의 순간, 모욕과 순환과 수치와 고난을 넘어가십니다. 왜냐? 그의 목표에는 구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일을 위해 우리 가운데 그 점의 순간을 지나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 이 시간 속에 수많은 모욕과 수치,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 선과 같은 시간 속에서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그 나라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절망을 경험하고 치욕을 경험하고 점과 같은 순간 속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시선을 두셔서 스스로를 무너뜨리시거나 스스로 넘어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피를 온통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셔서 그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점이 선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보혈의 능력 안에 머물러 삶의 걸음을 담대하게 옮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어떠한 점의 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절망과 좌절 같은 점의 순간을 지나가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때로는 무감각한 점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아무 생각 없는 그냥 관습적인 점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여서 다시 이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오늘 하루를 점의 순간을 살아갑니다. 아버지,